금년 여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기온이 35도, 36도 오르내리면서 더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많은 장마비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산사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금년 여름은 우리들의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일평생 동안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고,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이 밤에 잘 때에도 문제를 끌어안고 뒤척거리다가 그냥 그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고 고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자기 하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백부장의 입장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 어떤 해답을 분명히 얻지 못하고 돌아가서는 또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또 지쳐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은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고상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부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몹시
중풍병을 앓다가 이제는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노예가 사경을 헤매는 것을 보고 이 인정 많은 백부장은 그 노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몹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그 노예를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심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왔는지 아니면 친구를 보내었는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얼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은 누가 나왔던 간에 하여튼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군대의 고급 장교가 짐승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 노예에게 이와 같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노예는 그때 당시에는 짐승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짐승하고 노예하고 다른 것이 뭐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교가 이 하잘것없는 노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올 만큼 고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 사건을 볼 때에 어떻게 느껴지느냐고 하면 이 백부장이야말로 직업이 만든 인격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장교들은 상당히 양식을 갖추고 고급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군대의 장교라든지 군인이라고 하면 대개는 사납고 포악하고 인정이 없고 그래서 군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그 직업이 그 사람의 인품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에도 관계가 없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상업을 하십니까? 군인입니까? 아니면 교육갑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나의 인격을 완전히 형성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은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인격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매력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쏟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에 백부장의 그 인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베푸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곳에서 이런 예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당장에 대답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 백부장의 경우가 그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했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기도가 이기주의적인 기도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만 쏟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 대답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이 인격적인 면에서만 고상한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의 특별한 어떤 면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지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내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뒤돌아서서 따라오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로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백부장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났습니다. 참 매력 있는 사람이요, 매력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군인으로 있으면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줍니다. 항상 그 믿음을 우리들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특별한 한 가지 면은 무엇인가?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한마디로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이 말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직업을 통해서 보면 백부장은 권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것을 피부로 늘 느끼는 사람이요. 여러분, 군인 세계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관에 대한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부하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부하를 일일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앉은 그 자리에서 명령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다 처리가 끝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의 그 직업상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는 눈은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 말씀 한마디면 자기 종의 병도 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백부장은 보았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은 탁월한 믿음이야, 뛰어난 믿음이요. 권위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붙어 다니는 겁니다. 백부장이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에 벌써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을 최고의 절대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능력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주의 왕이시요 능력자입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모든 귀신들의 역사가 쫓겨나고 주님이 한마디 명령할 때에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 소리를 내어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전 우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 절대자의 위치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천지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알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어떤 상황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백부장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의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소경 앞에서 물으시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도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 그 말.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모시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신앙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면에서 특이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백부장의 하인이 사경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해달라고 할 때 성경 66권 이야기를 전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 39권의 말씀을 다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66권 성경 그 전부를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그때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분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일 아침마다 조용히 성경을 읽을 때에 참 마음에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하자 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그 시간에 나의 문제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바로 저 말씀이로구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 어떤 분은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 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가사에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를 해결 보는 사람 있습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미국의 A.B. 심프손
심프손이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다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목사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하고 실망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려오는 흑인 영가를 듣게 됐습니다. 그 흑인 영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끌리는데 가사 한마디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네. 아무도 예수님처럼 일하실 수는 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 흑인 영가의 그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네. 아무도 예수님처럼 일하실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흑인 영가의 찬송을 듣다가 그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화살과 같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귀에서 쟁쟁하게 들립니다. 마침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에 좌절했던 마음속에 새 힘이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이 병에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와 같은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드디어 깊이 주님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미국에서 위대한 일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교회와 그분이 만든 교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이 됐습니다. 내 문제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외 없이 성경을 다 들고 다니는데 지금의 나를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사정 때문에 안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간관계,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듣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금 통장을 들고 다니면서 굶주리는 거지와 똑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나비 위에 꽃들이 있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들입니다. 파리도 꽃 위를 납니다. 그런데 꽃에 있는 꿀을 빨아 올리는 것은 나비밖에 못합니다. 파리처럼 썩은 것만 찾아다니고 냄새 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들고 다녀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속에서 꿀과 같이 내 생애를 소생시키시고 생수와 같이 나를 피곤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 말씀만 하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기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가 완전하게 신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주신 것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